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26장 31절에서부터 27장 21절까지의 우리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이 여러 가지 부분들로 설명되어 주고 있더라. 그죠? 성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번막, 회막,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더라. 특히 이제 회막이라는 것은 우리와 좀 낯선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회막이라는 것은 미팅이 중심이 되어 있더라. 누구와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만남이죠. 그때에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속에는 항상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보겠는데, 이제는 휘장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휘장. 여러분들, 휘장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휘장은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막이라는 것은 덮는 역할을 한다면은 휘장이라는 것은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을 이어서 볼 때 이제 제단에 관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겠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휘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오늘도 보면은 그 특히 휘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휘장이라는 부분들로 이 단어를 쓸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그저 하나의 문이라는 형식으로 이 내용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휘장 자체가 성격이 여러분 문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 왜냐하면 이 안팎을 갈라놓는 역할, 안팎을 갈라놓는 역할. 이때에 이 휘장은 어디에서 이 단어가 성립이 되고 있고 어디에서 이 단어가 성립이 되고 있는가 하면은 특히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자 봅시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이것을 바깥뜰이라 그러고 이것을 여러분 안뜰이라고 말합니다. 안뜰. 이때에 이 성막 속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성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여기는 성소가 있는데 이것을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지성소고 이것이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보면은 지성소에는 보면은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언약궤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정면이죠, 그죠? 정면.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리고 언약궤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죠. 이것이 북쪽입니다. 이것이 동쪽이고 동서남북. 자, 지성소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제 오른쪽에 이쪽에 무엇이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등잔대가 있죠, 그죠?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엇이 있죠? 떡상 있죠, 떡상.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은 어디로 열어놨을까요? 그렇죠. 이쪽 쪽에서 문을 갖다 열어서 들어가는데 문은 몇 방향일까요? 그리고 문에서 들어갈 때 보면은 이 문을 들어갈 때 보면은 이 안뜰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안뜰 속에 문을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무엇이 있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오늘 이것을 함께 볼 겁니다. 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물두멍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 들어가는 그가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그의 온몸을 씻고 그리고 난 뒤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동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번제단을 거칩니다. 물두멍을 거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 성소에 들어갈 때 무슨 문으로 들어갈까요? 어떤 문으로 들어갈까요? 동서남북 가운데서. 예, 맞습니다. 병철이가 지금 막 굉장히 중심적으로 지금 잘 보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동쪽에 여러분들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그런데 동쪽에서 들어가서 지성소에 이를 때도 문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문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동쪽. 문이 방향이 한 방향일까요? 두 방향일까요? 그렇죠. 한 방향입니다, 한 방향.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앙에 대한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보면은 두 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과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이 하나죠.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누굽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문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문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성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 문에 대해서 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성소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왜 그러면은 이 문들을 이름을 바꾸어 이름들을 거명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 동쪽에서 들어가서 성막 안뜰과 바깥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바깥뜰은 나중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체가 나중에 신약에도 들어가면 이제 이것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뜰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뜰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뜰. 이때 이 자체가 성막이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왜 그러면은 이걸 휘장이라 말하고 왜 문이라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처음에 안뜰과 바깥뜰에 들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들, 휘장이, 여기에도 보면 휘장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휘장이라 그러지 않고 문이라 그래요, 문.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보면은 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단어를 딱 하나를 씁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 들어갈 때는 이것을 문이라 그러지 않고 휘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문과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과 그리고 안뜰과 바깥뜰에 들어가는 문에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특히 안뜰과 바깥뜰에 들어가는 문과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문 속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속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휘장이 내려지고 이 속에는 다른 어떤 그 무늬들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다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여러분들 그 속에 보면은 무엇을 새겨 넣는가 하면은 바로 천사라는 그룹들을 이 속에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부를 때 이것을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휘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지성소와 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과 그리고 그 바깥쪽에 보면은 향단과 그리고 떡상과 분향 등잔대와 그 떡상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속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휘장을 설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먼저 3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또한 뒤이어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단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 제단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나중에 네 뿔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번제단을 만들 때도 우리에게 또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번제단에 무엇을 태우는가라는 것입니다. 속죄에 대한 예물을 태우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번제단이 누구를 지금 예표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제단에 대한 넷불 부분도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기능들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막이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한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표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성육신과 사역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31절, 26장 31절, 32절까지만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못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못을 새기고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치며 아멘. 이거는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입니다.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에는 무엇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죠. 그룹들. 구분을 하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여서 막으로서 휘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이룹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문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중보자의 역할, 중보자. 성육신이 사역을 통해서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성육신하여서 사역을 이룰 때에 이 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중보자의 역할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두 길입니까? 오직 한 길입니까? 오직 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관해서 이미 이 휘장의 한 문은 오직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메시아가 두 길, 세 길, 네 길이 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기에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더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요. 선택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만약에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를 믿는 길이 있고 우리가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진짜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선택을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하라 그러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갖다가 한 네 대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확률이 더 없습니다. 망설이다가 선택하다가 끝내버립니다. 요거 선택하다가 던져버리고 저거 선택하다가 던져버리고 에이 다음에 하지 이러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 보고 자유롭게 여러분들 택하라 그러면 우리의 의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택해서 구원받을 확률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들이 저울질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낫겠네. 여기서 솔깃, 요거 던져버리고 아 저것이 낫겠네. 이러다 저것 잡다가 또 솔깃해버리고 그러다 나중에 마귀한테 쏙 빠져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받을 길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받을 길은 10길이 아니라 10,000길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택한 백성의 그 수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의 어떤 전적 의지 속에서 결정지어진다라는 그러한 매우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고 네스토리아스 같은 막 그런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들을 발산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 펠라기오스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은 참으로 그들은요 무지하고 그리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 속에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을 구원받을 확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은 우리의 의지 속에 연약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피조 속에서 이미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여서 우리의 결정적 의지로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확률이 있겠냐 말입니다. 구원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완전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완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 이해를 가십니까? 그냥 하나님 안 택하고 그냥 쫙 놔두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그냥 결정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갈 긴데
몇 명 천국 간다고요? 천국 갈 사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인간의 연약성. 그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연약성, 피조 연약성,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넘어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그들도 넘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휘장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택한 백성에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선택을 해서 할 때에 과거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할 때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전공을 하여서 더욱더 연구를 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고 이러면 제가 발견했던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라 그랬다면은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 수를 말한다 그러면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택의 모든 것을 자유를 줬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만 그냥 정했습니다. 만이라고 14만 4천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는 14만 4천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연약성 속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조 속에서 만들 것을 이미 피조라는 그 모든 피조물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피조물이 여러분들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피조물이 아닌 거죠. 신에 대한 탄생인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피조물은 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여러분들 자신이 만드는 창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가 그냥 창조 신과 같이 똑같이 되어버렸다. 그럼 그건 피조지만은 그것은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연약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우리의 선택적인 결정권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 갈 확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이거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제가 조명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요. 우리 보고 네가 알아서 그냥 용진이 보고 용진아, 네가 알아서 메시아가 10분 계시는데 10분 가운데 네가 알아서 그냥 선택해라. 병철아, 그제? 그러면은 용준이하고 병철이가 여러분들 구원받을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한 길은 그런 것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죠. 진짜 감사죠. 감사죠. 그래서 한 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두 길 생기면요, 판단 속에서 우리는 그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나중에 동쪽 서쪽 구별도 못합니다. 나중에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똑바른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과 휘장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것이 휘장의 문이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요, 성경을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눈동자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요. 신약 성경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바라보는 눈동자가 달라져요. 영안이 싹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여서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휘장을 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가는 길 속에는 또 차단이 있다는 거죠. 차단이 있다는 거죠. 막는 것은 막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열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막는 것은 막는다는 거죠. 무엇을 막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악한 세력들, 부정한 세력들을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죠? 만약에 이 휘장이 막는 역할을 안 한다면은 이거 완전 뒤죽박죽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거룩한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 완전히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 혼합을 이루다 보면 전체가 나중에 부정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의 역할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사가 있는 것은 바로 천사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이 하나님을 수행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브리엘의 천상, 그 다음에 미가엘의 천사장, 이런 내용들을 그 속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러니 우리가 천사는 수호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길들을 따라가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반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반하여서 우리를 지켜보는 일에 있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함께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해가십니까? 이런 속에 성막들에 들어올 때 휘장과 그리고 성소에 들어올 때 휘장의 내용들이 다르더라. 그룹이 왜 수놓아지는지, 왜 수놓아지지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만 그룹들을 수놓은 것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문은 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성소에 처있는 커튼을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처진 커튼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이제 구분하시겠죠? 왜 여러분들 문이라 말하고 왜 휘장이라 말하는 건지 이해를 가시겠죠? 기능이 달라. 기능이. 아시겠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요거는 끝에 마무리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속에서 모든 것들을 끝까지 모든 것들을 수반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거룩함이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휘장, 문, 커튼 이것은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막는 역할을. 자,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는 자는 정해진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됩니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휘장의 문을 33장 보면은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막을 이렇게 그 고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휘장이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딱 매달린 형식에서 딱 이렇게 휘장이 치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갈고리가 필요한 거죠. 갈고리가 필요한 거죠. 이때 갈고리는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했습니까? 금고리로 만들어라. 금갈고리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네 기둥에 늘어뜨리라. 그리고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나무는 오직 조각목 한 가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통일선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33절,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아멘. 그래서 이런 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바로 언약궤와 성물들을 구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니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는 그 수반 위에도 누구를 통해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보일 때도 누구를 통해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문을 통해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밝힐 때도 밝히는 안에 등불 있죠. 그 길을 갈 때도 누구를 통해서만?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향단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통해서? 성소의 문을 통하죠. 성소의 문 누굽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들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36절 37절 있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갯을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앞전에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입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인성. 그죠? 그리고 금 입은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 신성.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에요. 성육신의 모습.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엇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인 양성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신인 양성. 신인 양성으로. 신인 양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합으로 온다는 이야기, 연합으로.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위격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성육신이 이루는 사역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건지 아시겠죠?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고 모든 것들이 그건 통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담고 있다? 성육신을 담고 있다. 성육신. 그러면 성육신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까? 신인 양성이 연합체로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어떻게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만 통해서 이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육신, 우리의 구원함. 그리고 그분이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중보자에서로만 사역이 아니라 이 성막 안에서는 무엇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생의 값이죠. 희생의 값. 희생의 값이죠.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 성막 안에서 전부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성육신, 그 다음에 중보자, 희생의 값, 사역. 이 성막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막 공부를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막에서 뭐 짐승 잡는 거 구경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 그 나타나심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27장 재단,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재단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치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네 놋고리 넷을 만들고. 아멘. 이방 종교들은 주로 보면 여러분 삼각형, 원형 뭐 이런 것들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네모 반듯하게 하라는 것은 27장 1절에 네모 반듯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도 이방 종교, 어떤 모습으로도 우상 숭배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피라밋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각형 모습을 가지고 있죠. 왜 여러분 삼각형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안정된 모습이고 그것이 피라밋 자체가 삼각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산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산당. 그 자체가 신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당, 성소, 자기들로 말하면 성소입니다. 그것이 무덤이지만은 무덤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신격화로 만들어서 그 모양이 그래서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지 마라. 담아내지 마라. 담아내지 마라. 어떻게 하라? 네모 반듯하게 하라. 네모 반듯하게 하라. 제단을 어떻게? 네모 반듯하게 하라. 우리의 어떤 모습도 이리 봐도 이 모습, 저리 봐도 이 모습, 위로 봐도 그 모습 똑같죠. 그래서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변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어느 방향에서 돌아봐도 동일한 것이 네모 반듯입니다. 네모 반듯. 세모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모는 또한 뭐 이래서 돌아보고 저래서 돌아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형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당, 산당, 제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모 반듯하게 하는 것은 신당, 산당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재물을 태우는 회개에 대한 신앙을 담고 있는 거죠. 회개 신앙을. 이때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반듯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들은 반듯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네 모퉁이 위에 무엇을 만들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뿔을 만들라는 거예요. 뿔을. 그러면 우리가 이 번제물을 태울 때도 우리가 의미 없이 태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네 뿔은 또한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번제가 누구 위에 태워져야 되는 번제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번제단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죄 회개함이 얹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죠.
그죠? 그래서 이 네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뿔은 권능, 권위, 뭐 힘. 다시 말하면 이 뿔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세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세 위에 우리는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도 이 번제단 위에 다른 어떤 권세로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권위 위에 번제물이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바로 하나님 자신의 권위죠. 그렇죠. 그래서 번제단에 뿔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미가 이제 좀 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네 모퉁이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 보호, 그 다음에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 뿔은 권능, 권위, 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 번제물을 이후에 태우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 이 번제단은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누구 위에 올려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의 회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올려졌을 때에 그것이 구원함이 있고 그것이 능력이 있고 그 권위 속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 화면에 보입니까 이게? 예. 따라서 우리의 오늘 번제단을 롯으로 만든다는 것은 번제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우리의 구원함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함은 없습니다. 이때의 구원함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가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목이 되었고 제물이 되었고 번제물이 되어서 그 의의 증거가 우리에게 번제단 위에 올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에 올려진 자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위에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요. 자, 이런 속에 거물을 만들어라, 거물을. 왜 거물을 만듭니까? 거물을 만들어라는 것은 밑에 이제 번제로 태워야 되는데, 번제로 태우기 위해서는 거물이 그 번제물을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탱하는 역할. 지탱하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태워주시고, 지탱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거물은 제단 위 주위 가장자리, 이 중간입니다. 가장자리,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사라. 다 이 조각목으로 사고, 이것도 이제 이동할 때에 이렇게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고리를 달아가지고 채는 무엇입니까? 조각목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조각목인데 거물 안 하고 무엇을 합니까? 노스로 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능이니까, 기능.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이 무엇을 담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 예수 그리스도 사역.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살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아멘. 항상 우리의 이동할 때에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이 늘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것을 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우리 속에 묻은 때와 같은 잡음죄죠. 이 잡음죄도 이미 미래에 대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음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용서를 받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번제단을 통해서 미래의 죄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미래의 죄는 또 다른 죄의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늘 채를 메고 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함께 수반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은혜? 하나님의 어떤 은혜? 그렇죠. 이제 뭐가 박자 탁탁 맞네. 하나님의 뭐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의 전적 은혜, 전적 은혜, 전적 은혜, 전적 은혜. 전적 은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전적 은혜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제 이해를 가시겠죠. 출애굽 요 한 장면만 봐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신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말합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어라. 왜? 속이 비어야만이 불도 태우고 그다음에 재가 밑으로 또 가라앉아서 가서 서로 간에 공간이 생겨서 번제물이 안 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충분한 공간 확보. 자, 이런 속에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의 뜰이었습니다. 뜰에 관해서는 제가 앞에도 다 말씀드렸죠.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막의 뜰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성막의 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9절 말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이 성막의 뜰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막의 뜰. 바깥 뜰과 안 뜰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것이라면 이제는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하는 것. 이것을 성막의 뜰이라고 말하는 것. 성막의 뜰. 이것을 성막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성막뜰. 성막의 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성막의 뜰을 만들면서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이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가는 대로 짜서 만드는 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합니다.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여기 이제 만들 때에 이 받침들, 나중에 이 전체를 할 때에 뜰을 만들 때에 여기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다가도 이 조각목으로 이 내용들을 받침대를 해서 쫙 이렇게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막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뜰은 휘장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막 안이 마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당은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 백성의 마당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뜰은 언약 백성에 대한 표시를 담고 있고, 이 바깥뜰은 바로 이방인의 표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표시. 이방인의 표시. 그래서 제사는 안뜰에서 드립니까? 바깥뜰에서 드립니까? 그렇죠. 안뜰에서 드리는 거예요. 바깥뜰에서 안 드려요. 바깥뜰에는 나중에 여기서 잡았던 이 짐승들의 똥, 이런 것들이 바깥뜰 여기에 버려집니다. 이게. 이런 속에 우리가 보면은 성막의 뜰을 만들 때도 분명히 제목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름대는 은으로 하라. 가름대는 은으로 하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기둥을 만들어라. 우리가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표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이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12절 시작.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아멘. 이것도 휘장으로 다 치라는 거죠. 막으로 칠 때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다 기둥들이 다 있죠. 막으로 칠 때 여러분 여기 기둥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둥들이, 그 기둥들을 만들라는 거죠. 이 기둥들을 만들 때에 그 기둥에 가름대는 은으로 해라. 은으로. 그리고 받침은 노수로 해라. 노수는 기능이죠. 노시 튼튼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13절에 이제 보면은 성막 동편에 문이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절에 나타납니까? 13절에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면은 성막 동편에 문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몇 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한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15절도 보면은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또 16절 뜰문을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표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휘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휘장.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휘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문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능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속에 뜰문, 특히 성막에는 여러분들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막들로 분류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맞죠? 이 세 개의 휘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지성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이 문을 먼저 들어가야 돼요. 바로 점프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지성소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회개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 번제부터 먼저 만납니다. 번제부터. 번제 물두멍 만납니다. 번제 물두멍, 회개, 죄시성.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만나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이 수반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반됨 속에서 우리의 회개함이 올려진 속에서 만나진다. 이것을 오늘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뜰문 주위 모든 기둥 17절 뜰문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옷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라. 그죠? 100규빗 6까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지금 길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임의 수도. 17절 좀 이따 읽읍시다. 여기서 말할 때에 분명히 뜰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죠.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그룹을 새기는 것이 빠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문에 대한 기능의 차이입니다. 문에 대한 기능의 차이. 그래서 그룹이 있고 없고는 기능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19절 시작.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서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노트로서 사역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은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의 길을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은혜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역 속에서. 이런 우리 속에 또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점검과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신앙의 점검과 우리의 신앙들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는 점검과 이런 속에서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신앙들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상번제 신앙입니다. 상번제 신앙. 따라서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끄고 켜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등불을 끄고 밤에는 등불을 켜죠. 이것을 그때의 번제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루에 몇 번 드리죠? 2번 드리죠. 상번제. 아침에 저녁에. 그래서 상번제는요 24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번제를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번제를 드립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들요 새벽제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새벽제단에 대표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제단에 기가 막힌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새벽제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죠. 육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뭐 기도 빨도 안 돼갖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자다 왔다 야.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새벽기도
오늘도 작정해가지고 알람만 계속 울리지 말고, 알람이 1년 동안 계속 울리는데, 알람은 1년 동안 계속 울리는데 교회는 안 오고 일어나고 알람만 탁 찍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람이 일어나기보다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서 새벽 재단 한번 올라보세요. 상번제 드릴 때에 그 여러분들의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이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강제적인 헌납의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소의 등불은 영원히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에 관해서 이제 그 기물들을 만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이제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이제 옷을 우리가 볼 것이고, 이 제사장의 옷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보신 전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성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번제단에 올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올려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때에 모든 일하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주의 능력의 걸음이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또한 귀한 제목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 영광에서 오늘 배웠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활짝 피어나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산역사 실현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그리심교회 우리 성도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에 충만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